오늘은 우리 삶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우리 삶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10월 10일 스웨덴 할림원에서 올해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그 수상자는 우리나라의 소설가인 한강입니다. 노벨상은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런 상입니다. 그 노벨 문학상을 우리나라 작가가 받았다고 하는 것은 참 영예로운 일입니다. 1954년 노벨 문학상은 미국의 작가가 받았습니다. 이 작가가 노벨상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년 전 1952년에 이 작품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그 작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이제 1952년 처음 출판됐던 그 책이랍니다. 누구입니까? 해밍웨이의 The Old Man and the Sea, 노인과 바다입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산티아고입니다. 늙은 어부입니다. 평생 물고기를 잡고 살았는데 최근 84일 동안에는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합니다. 엄청난 삶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85일째 노인 산티아고는 결단합니다. 아주 굳은 결심을 갖고 쿠바의 수도인 하바나 항을 출발해서 먼 바다로 나아가게 됩니다. 힘껏 노를 저어서 바다 한복판에 가게 되고 거기서 물고기와 씨름하게 됩니다. 그렇게 씨름은 하루 이틀 계속 됩니다. 그러다가 문득 뒤를 돌아봅니다. 땅이 보이지 않습니다. 묻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방이 다 바다밖에 없습니다. 그때 모습을 해밍웨이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문득 뒤를 돌아보니 묻이 보이지 않았다. 묻이 보이지 않아서 어떻단 말인가 하고 그는 생각했다. 난 언제든지 하바나 쪽에서 비치는 밝은 빛을 보고 항구로 돌아갈 수 있거든. 그렇게 노인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망망대해 위에 작은 배 하나가 떠 있습니다. 사방에 보이는 것은 바다뿐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물고기와 죽음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바나 항구에서 비치는 빛만 보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소설을 읽는 많은 사람들은 망망대해 위에서 물고기와 죽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그 노인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 산티아고 노인의 그 모습이 마치 인생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과 같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외롭습니다. 쓸쓸합니다. 아무도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노인은 자기가 싸우고 있는 그 물고기에게 말을 던지고 물고기를 생각하고, 그것이 소설의 내용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인생이 지날수록 외롭습니다. 저도 어릴 때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는 정신이 없었어요. 유학생활 하지, 공부하지, 교회에서 목회하지, 또 조교로 학교에서 일하지, 집에 오면 뭐 아이 둘이 뭐 정신이 없어요. 아내가 얼마나 바쁘고 정신이 없겠어요. 근데 아이들이 커서 이제 집을 떠나게 되니까 쓸쓸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쓸쓸합니다. 외롭습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와의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잠시도 쉴 수가 없습니다.
그 고깃배 위에 있는 노인의 모습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노인에게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하바나에서 비치는 그 불빛만 보면 내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희망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밝은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희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어둠의 시간이었습니다. 맨손으로 진흙을 파와서 그것을 다듬어서 벽돌을 구워내야 했습니다. 잠시라도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애굽의 군인들이 채찍으로 내리치는 그런 처참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광야로 나올 때 하나님은 그들을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광야로 이끄신 다음에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그들 앞에 가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앞서 가시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루는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나이가 많고 지혜로운 종을 불렀습니다. 맹세하게 합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은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하나밖에 없는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위한 며느리를 얻어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요즘에 아내랑 그래요.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왜 그래요? 딸이 없잖아요. 아들만 둘이. 그래서 좋은 며느리 들어와야 된다.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 정말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게 뭐냐면 사위가 좀 어려운 사람이 들어와서 딸을 안 보고 사는 집은 하나도 못 봤어요. 근데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사이가 안 좋아서 아들을 아예 안 보고 사는 집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 30년 정도 교육전도사부터 목회하면서 그런 집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그걸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혜롭고 아주 충직한 종을 불러서 너 내 고향으로 가서 며느리 구해와라. 왜? 아들 하나밖에 없잖아요. 어떤 며느리 오느냐 따라 자기 집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7절 후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충직한 종, 지혜롭고 참 괜찮은 종을 신뢰해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그것이 그의 믿음이었어. 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갈 때 하나님께서 먼저 천사를 보내시고 먼저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름답고 지혜로운 그런 며느리를 정하실 것이고 네가 그 며느리감을, 그 신부감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보다 먼저 가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천사를 보내셔서 준비시켜 주실 것이다. 그가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자신의 종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천사를 보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목동, 저는 어릴 때 염소를 많이 키워가지고 그래서 어릴 때 다윗을 보면 나랑 비슷했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양 키우고 염소 키우고 그렇게 지내던 그가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왕이 되자마자 그 소식이 옆나라 적군인 블레셋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당장 군대를 일으켜서, 아니 우리의 위대한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쓰러뜨리 그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것이냐? 우리가 본때를 보여주자 하고 엄청난 군인들이 몰려와서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왕이 된 날 큰 잔치를 벌려야 되는데 잔치는커녕 전쟁터에 나아가게 됐습니다. 전쟁터에 나아가서 그는 살펴봅니다. 어떻게 얼마나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와 있는지, 어떤 무기를 쓰고 있는지, 말을 타는 기병은 있는지, 중무장 보병은 있는지, 어떤 형태로 서 있는지 그가 봅니다. 그것이 중요하니까요. 그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로 그는 전쟁터에서 뼈가 굵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군대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왕이 됐습니다. 전쟁에 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렇게 전문가인 다윗이 나아가서 블레셋을 보고 난 다음에 어떤 명령을 부하들에게 내립니까?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아무 명령 안 내립니다. 그는 그 자리에 꿇어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나아가도 되겠습니까? 저 블레셋 사람들을 저의 손에 붙여 주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전쟁의 전문가였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고 또 가자 전쟁이 있고 그것이 지금 확대돼서 지금 레바논까지 처참한 전쟁이 전 세계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전문가가 필요해요. 다윗이 그런 전쟁 전문가였지만 그는 한 일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주님 저들을 제 손에 붙여주시겠습니까? 제가 나아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나아가지 말고 뽕나무 숲 뒤로 가서 기습 공격을 준비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무엘하 5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뭐라 말씀합니까? 뽕나무 나무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그게 신호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 매복해 있다가 숨어 있다가 뽕나무 나무 위에서 사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게 신호니까 그때 나아가서 공격해라.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서 나아가서 우리의 적군들을 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일을 할까요? 제가 이 방향으로 나아가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 사람을 신뢰하고 같이 일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나아가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 앞서서 그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 방법을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어 주셨다.
낮에는 무슨 기둥이요? 구름 기둥. 밤에는 무슨 기둥입니까? 불 기둥. 두 개의 다른 모습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한 가지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 말씀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집트 카이로에 갔어요. 장신대에서 학생들이랑 교수님들이랑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쭉 보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로 나왔던 그 길을 쭉 따라 이렇게 왔는데 정말 그 시내 반도 엄청 넓은 그런 광야에 갔는데 거기서 버스를 세우고 저희들이 잠깐 광야를 걷게 됐습니다.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더운지. 여러분, 우리 지난 여름에 엄청 더웠죠, 우리나라가. 그것보다 훨씬 더 덥고 건조한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내주셔서 뜨거운 태양빛을 막아서 길게 줄을 서서 이렇게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에는 뜨거운 태양이 비치지 못하고 구름 기둥이 그 태양빛을 막아주셨다.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에는 무슨 기둥입니까? 불 기둥. 구름 사이에 아마 불 기둥이 나타나서 여러분, 밤에는 구름이 안 보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불 기둥이 나타났습니다. 목사님, 낮에 그렇게 덥다는데 밤에도 덥지 않을까요? 우리 지난 여름에 낮에도 덥고 밤에도 덥고 뭐 밤에도 30도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광야는 아주 건조한 지역인데 건조한 지역은 금방 온도가 올라갔다가 금방 온도가 떨어집니다. 저희들이 LA에 살다가 한 번은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여행을 갔는데 이렇게 트럭처럼 생긴 데 안에 침대도 있고 이렇게 싱크대도 있고 한 그런 차가 있거든요. 요즘 우리나라도 많이 나옵니다. 그걸 이렇게 빌려가지고 이렇게 여행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 가냐면 LA에서 좀 안쪽으로 들어가면 네바다라는 데가 있는데 다 사막입니다. 다 사막.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중범죄자들을 가두는 감옥은 네바다 사막 한복판에 있습니다. 도망가도 가다가 죽으라고. 못 믿는 분이 2분 계시는데 그래요. 끝없는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갔더니 우리처럼 그런 차들을 갖고 와서 이렇게 하룻밤 묵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했는데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밤에 바람이 얼마나 불고 온도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밖에 나가면 영하로는 안 떨어지지만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곳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밤에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온기를 전달해 주시고, 여러분, 특별히 밤에는 얼마나 두려움이 많습니까? 제가 시골에 살 때 제일 어려운 일이 뭐냐면 한밤중에 화장실 가는 거였어요. 왜 그래요?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저희 집이 있고 조그마한 밭이 있고 그 밭 뒤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밤에 물을 안 먹는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 그래요? 뭔가 밤은 두렵습니다. 무서워요. 그래서 화장실 가려면 그래서 뭘 사용해야 돼요? 후레쉬를 들고 이렇게 가면 그나마 좀 나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비춰주셔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 일은 계속됐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민수기 9장 15절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아멘. 성막이 세워집니다. 이제 시내산 앞에 그 광야의 성막이 세워졌어요. 성막이 완성되는 날 어떻게 됐다 말합니까? 구름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성막을 덮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름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성막을 덮었다는 것은 뭘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주의 영광 빛난 광, 우리 오늘 찬양했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에 드러나는 겁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구름이 성막에 덮였습니다. 성막 전체가 구름 가운데 쌓여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LA에 살 때 가본 곳이 순복음교회, 전 세계 이제 순복음교회라고 말하는 오순절 교회가 시작한 곳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1906년 4월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윌리엄 세이모어라고 하는 흑인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됐는데, 역사에 보니까 그때 뭐가 나타났냐면 셰키나, 영광이 있었다. 셰키나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이 셰키나라고 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게 모여있을 때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쳤다, 그런 표현들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진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 가운데 비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덮이니까 낮에는 구름이 있었고 밤에는 뭐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다. 낮에는 구름이 성막 위에 덮이고 밤에는 그 구름 가운데 불기둥이 나타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처음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해야겠죠.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보게 되는 불기둥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구름 기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 읽어보겠습니다. 119편 10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있어야 합니다. 그 등불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 어두운 인생 길에 빛을 비춰주시는 빛이 있는데 그것이 주의 말씀이라고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삶에서 비춰주시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해밍웨이의 작품에 나오는 산티아고 그 노인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바나 항구에서 비춰지는 그 빛만 보면 내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삶에 비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